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제가 참으로라 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제가 요즘 눈이 어두워서 자꾸 매주 한 번씩 실수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내와 열심에 좋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모든 절을 이렇게 다 살피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충분히 혼자서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은 우리가 조금씩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 너무 알려져 있고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짧게 설명하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해라 라고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아니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왜 고난입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고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과거의 노예들도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바쁘지 않았다고요. 지금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삶을 산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오게 되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 이게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그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정신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은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다분히 정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데 풀기 힘든 문제들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게 되면 풀려나가는 것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아니 왜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그 차를 사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 소망이잖아요. 보이는 걸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질적으로 것을 이해하면 성경 본문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참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뭐라고 할까? 참으로가 아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걸 정신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고통을 풀어주고 영원한 기쁨과 복락의 시간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다분히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내용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현실적인 해석으로 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20절 볼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가는 것,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이제 간접 경험한단 말이죠. 목사가 성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지위고 똑같은 직분이에요. 다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걸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 우린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요거는 분명히 일반 성도들보다 내가 조금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만을 살지만 목사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함께 살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어요. 근데 보면 대개의 경우 목사님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상담하러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을 내가 알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함께 교제했으니까 알잖아요. 가만히 보면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이 힘든 이유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어떤 그 욱하는 성질,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격에서 그 독특함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건 이 성경 본문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건 자기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 자기로 말미암음이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맨 첫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하고 많이 어긋나요. 이걸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 여기서 말하는 삶을 고통으로 느끼고 고난으로 느끼는 건 단순히 내가 삶이 힘들다 버겁다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에 보다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겁니다. 즉 사람이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고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결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본질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케 이르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분히 자신들의 고통만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2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글을 써본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소유격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내가 글 잘못 쓴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글을 좀 고급지게 쓰려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아주 오류 같은 건데 이게 지금 바울이 쓴 글에도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네, 그래서 제가 원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판본을 찾아봤더니 이거를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놓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이건 좀 부드럽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무슨 뜻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스러움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맨 마지막에 왜 자유로 갔어요? 자유로? 이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유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속박, 어딘가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있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락스피릿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요즘 힙합 정신도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라, 뭐 이런 거죠.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소극적, 낮은 단계의 자유예요. 이거는 세상에도 있어요. 이런 건 일반 총론적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이런 자유도 있어요. 국가와 제도로부터의 자유. 이걸 뭐라 그래요? 저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몰랐어요.
여기 나와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아나키즘이라고 해요. 아나키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국가와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의 자유예요? 무엇으로의 자유. 이 경우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럽에 종교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종교 전쟁 때문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고 나니까 이 종교의 자유를 사람들이 꿈꿨어요.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미지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자유의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죠. 제가 미국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소한 건국할 때까지는, 건국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무엇으로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여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처음 건국 이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지만,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도 걸고 자신의 인생도 걸고 자신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으로의 자유라고 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곧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리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교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자꾸 만들어버리는 건 이 자유를, 영광스러운 자유를 속된 자유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내 불편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억압 가운데,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 가운데 나 스스로를 내던지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서 우리 교독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 건 뭐예요? 고작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 수준이야? 니들이 신앙 하더니 고작 바라는 게 돈이었어? 지위였어? 편한 삶이었어? 그게 니네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린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자,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때리는 걸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기꺼이 버티는 거예요. 기꺼이 버티는 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물어봤죠. 인생은 고난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인내예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그 구원이 약속된 소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말씀 130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다른 이단 종파가 가지고 와서 써버려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옛날에 이제 성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국가가 여기 성으로 돼 있는데 성의 성벽에서 성벽이나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밤새.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성 안에 집이 있었고 논이나 밭이나 이런 일터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러 성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면 성문이 닫히고 밤새는 이제 닫아놓는 거예요. 야생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은 성 안에 있고 일터는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자, 파수꾼은 낮에도 물론 파수꾼이 필요하겠지만 밤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3교대 하는 직장에 있어 본 분 있으세요? 또 뭐 비행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3교대로 근무하는 분들 있죠. 3교대로 근무하면 어때요? 뭐가 제일 기다려져요? 환자가 오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나 오늘도 비행기 탄다고 비행기 딱 타가지고 이제 음식을 서빙하는 시간, 난 서빙하기 위해서 비행기 탔기 때문에 이거 서빙하는 시간이 난 너무 좋아 이래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10년 이렇게 넘어가면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아요? 비행기 올라가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내리는 시간이 좋아요? 내리는 시간이 좋죠. 땅에 있는 시간이 좋아요. 간호사도 언제? 다음 교대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수꾼이 그 다음 날 해가 뜨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내가 지키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다음 사람에게 이 일을 넘기는 그 시간이 자기의 평화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린다. 자꾸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꺼이 견디는 거예요. 기꺼이. 빌립보서 3장에 가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때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달려가는 삶이에요. 기꺼이. 네. 우리 큰애들은 좀 무뚝뚝해가지고 덜 그랬는데 우리 막내가 지난번에 한국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항에 마중 나왔거든요. 막내는 막내예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고 엄마한테 콱 부둥켜 안더라고요. 딱 달려와서 푹 부둥켜 안더라고요. 네. 그거예요. 그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나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 나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말씀으로 채우시는 분,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분에게 달려가 그 목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품입니다. 그게 성도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쯤 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노력으로 그 결과를 앞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면서 기다린다는 말은 그 결과가 내 앞에 펼쳐질 때까지 나는 그저 인내할 뿐이에요. 그것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걸 더 내게 가깝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쏘지 말라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적군이 막 오는데 우리가 숨어 있는지 모르고 막 와요. 가까이. 그럼 조금만 늦으면 우리가 들킬 것 같은데, 빨리 쏴야 될 것 같은데 지휘관이 가만히 있어요. 아직 신호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다가 지휘관이 쏴 하는 순간 일어나고 막 쏴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총 들고 있는 내가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들켜서 우리도 피해를 입을 거라.
근데 그걸 기다리게 하는 지휘관은 뭐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더 피해를 덜 입고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병사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때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 달려갈 준비라는 거예요. 옛날에 옷이 추렁추렁 하니까 여기 딱 동이고 주께서 이제 지금이야 하면 달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열심은 다혈질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저 한번 욱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언가 시작했다면 죽는 날까지 할 수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면 해보시라고 해요. 근데 10중 8구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 8, 90%는 시작만 해놓고 본인이 자기가 지쳐요. 목사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좋고 저런 거 해도 좋고 이것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하자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런 일을 하고 넘어질수록 그건 그 본인의 이거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자기의 부끄러움이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요즘 말을 잊어버렸는데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이라 이불킥하는 그런 거라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한다면 내가 목사님 우리 지금부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달려가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근데 보나마나 한 달만 돼도 제가 할 차례였어요 하고 잊어버린 사람 나오고요. 한 달도 안 가요. 조금 지나면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 이게 눈이 어두워서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글씨를 너무 작은 걸 사서 내가 읽기 힘드네요. 이렇게 핑계들이 나와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타고나기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시작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걸음부터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이 이제 이야기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시라. 그거죠. 가만히 보면 교회 비판하고 교회 어떻다, 이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기본들이.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비판해야 발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판할 때는 항상 기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팁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팁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기본을 맞추고 난 다음에 김 목사 흉 보고 민한도교 흉 보기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자, 이 두 가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화와 더불어 기대감 없이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기다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너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 너희 맨 누워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말이야. 이럴 때 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빈둥빈둥거려요. 부모가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열심을 다하여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에, 그 소망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나태하게 내버려두지 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근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근면한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지. 1월 1일 날 내가 처음 결심을 하면요, 제 장담컨대 두 번째 주가 되면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요, 세 번째 주가 되면 더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한 달이 지나면 거의 한두 가정 남아요. 한두 가정.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건 1월 1일 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못 느끼는 동안. 내가 10년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지금 해도 안 돼요. 10년 뒤에도 안 돼. 똑같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야,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씩 약해져요. 네? 조금씩 약해져요. 이거 그냥 하니까 되더만.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못했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어때요? 젊을 때 나는 원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또 하니까 되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젊어서는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가슴으로 배워요. 네, 노인이 되면 이게 손끝과 발끝이 움직여요.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느려지지만, 느려지는 것만큼 내 마음과 나의 몸이, 이제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라와요. 이제 젊을 때는 마음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몸이 못 따라가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데 안 깨우면 못 일어나. 나이가 들면 늙으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잠이 깨요. 그죠? 네,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젊을 때 열심히 하죠. 될 리가 있나? 그거 해내는 분들 가끔 있어요. 어떤 집은 여행할 때 새벽기도 하시는 집이 있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살면서 진짜 그런 분들 박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언젠가 그 수준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말씀이 달아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말씀을 보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오늘 하루 생활하는 것도 좋아지는 때가 돼요. 말씀 안 읽으면 벌 받고 그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어야 내 마음이 편해서 읽는 거예요. 인내와 열심의 조화야말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인내와 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칭의 받은 자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자가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이름은 의인인데 실제로 나는 불의한 자예요. 제 이름이 김종욱이죠. 제 이름은 금처럼 빛나는 종이에요. 빛이 납니까? 좀 빛이 나는 것 같아. 이름 좀 들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뭐 얼굴이나 길지 뭐.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닮아가는 거라고. 우리 이름 뭐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의인은 아니에요. 이름만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로 허락하신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살아내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을 살고 목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보세요. 야, 그거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 많은 내용 중에 그저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아버지의 자리로 불렀다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고, 나를 어머니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어머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나에게 딸이라고 하는 자리, 나에게 고모라고 하는 자리, 나에게 삼촌이라고 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머니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사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목사는 기껏해야 그리스도인들하고밖에 안 만나잖아요. 목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은 널렸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데 복을 받아도 여러분이 훨씬 많이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가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메딕이에요. 메딕. 전쟁터에서 막 총 쏘다가 이렇게 탁 스킨 메딕 하고 부르면 저 뒤에서 붕대 들고서 달려오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총 쏠 줄도 모르고, 목사는 참호팔 줄도 몰라요. 붕대 들고 뛰어다닐 줄만 알지. 실제로 싸워서 이기고 전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지를 점령하는 건 성도의 일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삶을 살아내시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일을 단 한 분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